이제 우리 부모는 외식을 한 겁니다. 이게 외식하면 우리 참 외식하는 맛이 좋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이제 집밥 먹는 시간입니다. 예, 집밥은 외식만 못하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명한다. 그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하죠.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참 우리나라는 자살 인구가 참 많다고들 합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라고 한다며요. 하루에도 30명에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계속해서 끊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런데 자살자의 80%가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우울증을 겪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울 모드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비관하고 슬퍼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쁨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됐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죽음, 심판,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현주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고통과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질적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당연히 행복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찬송하는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말씀 듣는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요. 찬송 부를 때의 기쁨을 알아요. 아멘. 말씀 듣는 기쁨을 알아요. 아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 우는 울음은 한탄의 눈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에요. 유행가 부르다가 우는 사람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유행가 부르면서 우는 울음은 무슨 울음일 것 같아요? 그건 한탄의 울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봉사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봉사의 즐거움을 알아요. 헌신의 즐거움을 알아요.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때 나에게는 희생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봉사하면서도 기뻐하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고 헌금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적 기쁨과 절대적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건적 기쁨, 절대적 기쁨. 조건적 기쁨은 뭘까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병이 나아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 조건적이잖아요. 근데 조건적인 기쁨에 한계가 있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건적 기쁨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나 절대적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건 믿음 때문에 갖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어떤 환경이 가로막지 못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적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지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가 그래요? 믿는 내가,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무명한 자 같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은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아멘.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엄청난, 돈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가 그렇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고 지옥을 멸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니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즐거움, 성공하는 즐거움, 명예를 얻는 즐거움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성경이 소개합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산다고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절대적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 같지만 살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소유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하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단다. 그런데 네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돼.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 말씀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게 코가 석자나 빠져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기쁨 때문에 우리 겉으로도 늘 우리가 밝고 긍정적이고 찬송하고 미소를 띠고 사는 게 정상일까요? 얼굴 표정처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동작 그대로 웃지 말고. 예수 믿는 얼굴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옆에가 시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종종 시장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지쳐서 주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내면에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위선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면 얼굴에도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제가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난대요. 사랑의 빛, 기쁨의 빛, 평안의 빛, 은혜의 빛. 아멘. 빛이들 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예. 그런데 심령의 마음의 근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한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병들지 않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절대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예수 믿는 표시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하고 얼굴이 무겁고 인상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증거죠. 기쁨이 없다는 증거죠. 예수 잘 못 믿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함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기쁘게 여겨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사람이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허용하고 시련도 허용해요. 그걸 참지 못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묵묵히 참고 견디세요. 그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믿음의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질까요? 몸이 병들어 갈까요?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 암이 떠나가요. 생긴 암도 사라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향한 거다 되어 있지만 포유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면 육신도 건강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마음이 즐거움이 뭐예요? 양약. 양약이 뭐예요? 굿 메디신, 좋은 약, 보약, 명약.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살면서 약 먹어보세요.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약 먹지 않아도 마음이 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보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뼈가 마르면 죽죠. 그러니까 마음에 늘 근심을 가지고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아멘. 믿음을,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까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우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슬프게 만듭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장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인상 퍽 쓰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삽시간에 가정이 분위기가 지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식구들을 대하면 온 식구가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악역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의욕을 얻고 그렇게 살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만나면 환한 얼굴로 격려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 모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모두를 유지하세요. 아멘. 이 미소 모두 언제나 길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길을 다니면서도. 네.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오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야, 저 인간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인상이 더럽냐? 성현교회 목사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성현교회 목사냐? 행이라도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조금 오바를 해요. 언제나 신경을 쓰면서 약간 미소를 짓고 이렇게 다닙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지나가는 두 부인이 있어서 제가 약간 멍례를 하고 미소를 짓고 갔더니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야, 저 남자 알아?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다니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 성인교회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목사가 다르더라. 야, 교회 가려면 성현교회 나가라. 그 목사 되게 인상 좋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늘 교회 와서 살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습관이 있는데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규칙적인 기도를 살았던 모델이 있는데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에. 예.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된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 다니엘이 너무 왕의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이방인이 인정을 받으니까 정적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든지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렸잖아요. 이런 법이 딱 선포가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 중단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어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자 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했어요. 위기는 하나님을 증명한 기회예요. 아멘. 기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올 때 그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라. 마귀가 역사할 때다.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스폴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9시에, 정오에, 3시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유대인들이 다 대부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영적 포탄에서 건져냈던 웨슬레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냅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을 때에도 길선주 장로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시작해서 한국 최초의 새벽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을, 유산을 계승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신도였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분이 한 분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단연 김용기 장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김용기 장로는 가난 농군학교를 일으킨 어른이에요. 농사꾼이죠. 일제시대 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분의 정신교육을 받지 않는 지성인들이 거의 없고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급 공무원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가난 농군학교에 입소시켜서 정신훈련을 받게 했어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 가난 농군학교니까 농사 짓는 학교잖아요.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신계몽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의 강의는 늘 감동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가난 농군학교 입소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 김용기 장로님의 눈빛과 그 목소리와 그 교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밥을 먹으면서 밥 한 토를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밥을 먹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르친 식사 교육의 영향력입니다. 가난 농군학교 들어가면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교육을 해요. 5분에서 10분 동안 앉혀놓고. 밥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가 흘렸던 땀과 피와 그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육을 듣고 밥 한 톨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30년 동안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저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불러서 밥을 도저히 남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밥을 다 먹을 때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제가 밥을 먹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르친 교육이에요. 저는 길을 가를 때 느그적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길을 가도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선두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키도 나보다 큰 사람들이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향도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이에요. 김용기 장로님은요, 키가 작달막해요. 1m 60이 채 안 되죠. 3보 이상은 무조건 구보예요. 3보 이상은 뛰라는 거예요. 가난 농군학교 가면 돌멩이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자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 삶에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농사꾼이 이렇게 최고위 1급 공무원에서부터 3급 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직자와 한국 사회에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니에요. 사회적 공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일제시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늘 책을 읽고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른이에요. 그 가난 농군학교 원주에 가면은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8분 응선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살아계실 때는 그 기도원을 못 들어, 그 기도실을 못 갔는데,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한 몇 번 그 가난 농군학교 기도하러 갔는데, 관리하는 장로님이 키를 줘서 제가 들어가서 그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8분 응선에 들어가면 쭉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기도실이 나오는데, 그 앞에 김 장로님이 붓글씨로 쓴 휘호가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는 휘호예요. 그리고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손을 뻗고 강산을 내서 외친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그런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를 뽑지 말고 하나님과 코드를 연결하고 늘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광스러운 습관이라고 저는 믿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치고 정과 영과 정신이 병든 사람 없어요. 새벽에 동이 트도록 퍼질러서 잠을 자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예외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데 아침 10시까지 퍼질러 잠자는 자식을 보면서 속이 터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태양에 하나님이 태양을 일으켜주면 일찍 일어나서 태양과 함께 활동하라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는 거지. 잠자라고 주는 시간에는 다 쏟아다니고 헛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컴퓨터 하고, 그리고는 정말 일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은 퍼질러 잠을 자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성령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입니까? 이게 마귀 방법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낸 사람이 헛된 짓 하고 살까요?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어나서 신문을 들고 사는데, 하루 지배하는 사상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받았던 메시지가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어떻게 그런 영이 잘못돼요? 어떻게 그 정신이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만 하고 목사만 하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해야 돼요. 젊은이들. 예? 요새 젊은 사람들 밤에는 그냥 움직이고 낮에는 잠자고, 이게 완전 이게 병든 인생이지. 병든 인생. 예? 여러분의 환경의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해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잠자고 낮에 일할 수 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해요? 나는 20대부터 새벽 기도 했는데. 예?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코드를 꽂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새 우리는 전자 문명 시대입니다. 예? 전기기계, 핸드폰 여러분의 손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컴퓨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내 손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옛날에는 IQ가 좋아가지고 암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공했는데요. 지금은 IQ 좋지 않아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놀게 해도요,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가거든요. 지금 어제 뉴스 봤죠? 지금 그 중국의 알리바바 무슨 죄 20조 원이 그냥 몇 분 사이에 날라가 물건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마윈이 말이죠. 4년 재수를 했어요, 대학에.
그것도 4년 재수해가지고 지방대 들어갔어요. 지방대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수였어, 백수.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공부 그렇게 못해도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 예.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컴퓨터 이게 말이죠. 이게 생명력이 뭐냐면 전원이 공급돼야 돼. 전원. 이 전원 공급되면 무용지물이야 이거. 무용지물. 예, 제가 아이패드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보세요. 전원 꺼지면 글자가 이게 전원이 들어올 때는 글자가 다 나오는데 전원이 나가버리면 글자가 먹통이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서 영적 전원이 연결되어야 영력이 주어지는 거지. 영적 전원이 끊긴 사람은요. 영적인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옛날 30년, 4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누가 똑똑해요? 누가 아는 게 많고 누가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요. 누가 능력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 배우지 못해도요. 옛날 그분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도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했고 봉사도 여러분보다 잘했고 헌신도 잘했어.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집 팔고 폐물 다 내놓고 통장 다 바치고.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할 때 집 바쳐 봤어요? 눈을 씻고 봐도 요새는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헌금도 안 해요. 그거 아깝다고. 요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전원이 끊겨 있어서요. 코드를 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전자기계도 코드 뽑아보세요. 무용지물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능력의 코드를 꽂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코드와 기도의 코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저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삽니다. 성경에 40일 금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5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새벽을 깨워서. 응? 그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너 죽는다. 너 네 집 정리해라. 근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무엇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기도가. 여호사밧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울 능력이 없어. 나라가 망해. 풍전등화의 위기야. 그런데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시체로 변해버렸어. 무엇이 그런 운명을 바꿨어요? 환경을? 기도가. 여호사밧이 기도가. 저는 아마 제가 7월 달인가? 7월 달쯤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덩커러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덩커러크. 제가 안식월 때 미국 갔는데 미국에 그 영화가 막 간판이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이러면서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깃발 내용을 보면서 야, 저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오니까 저 영화가 상영이 돼서 가서 봤어요. 근데 저게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영국과 그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막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폴란드, 체코 막 다 오스트리아 다 점령하고 이제는 프랑스와 제일 강국이 영국인데 두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완전 패망 직전에 놓였는데 덩커르크는 프랑스 해안 도시입니다. 그 해안에 영국군 34만 명, 프랑스와 영국군 34만 명이 고립이 됐어요. 이게 독일 군대의 비행기가 와서 폭탄 투하하면 다 죽는 상황이에요. 탱크가 와서 밀면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위기죠. 이 상황을 알고 영국의 수상 처칠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1940년 5월 26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왕과 수상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온 국민은 지역교회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기도했어요. 처칠이 그때 이렇게 성명 담아하면서 기도와 함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버 해협을 건너가 덩크러크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옵시다. 861명의 배가 헌신했어요. 861명의 배 한 척이 민간인들의 배가 동원돼 가지고 도버 해협을 건너서 말이죠. 덩크러크 해안은 첫날 8,760명을
구호하고요. 그 다음날 6월 3일까지 30만 명이 넘는 이 영국군을 살려냈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도보 해협은 말이죠. 날이 청청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좋은 일기였는데 독일군 진지가 있는 그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탱크가 이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화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영국인들의 기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덩크러키 기적은 기도의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세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라. 아멘? 그래, 감사하나요? 하기는 뭘 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해라. 네, 감사할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는 더 많이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7일, 8일, 화요일, 수요일 날. 트럼프를 국빈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론이 와가지고 또 무슨 폭탄 발언을 할까?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또 우리의 뜻과 거슬리는 폭탄 발언을 할까? 지금 이 경제 문제, FTA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막 불균형이라고 저렇게 악을 쓰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간을 다 조마조마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7일 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웬일인지 그런 폭탄 발언이 7일 날 없었어요. 후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나 8일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국회에서는 뭔가 폭탄 발언을 할 거야.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지금까지 미국의 수많은 역대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감동적인 명연설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평가를 했어요. 한 국회의원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할 정도로 칭찬을 했어요. 저도 그 연설을 들었고 제가 그 번역된 전문을 읽어보는데 정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일부분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한평생이 되기 전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규모는 1600년대에 비하면 350배에 이르렀고 교육의 규모는 근 190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평균 수명이 53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82세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한 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온 나라가 줄을 지어 감나가는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결혼반지, 갑오, 황금, 행운의 열쇠를 내놓으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땀과 정신의 업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확대하고 기적적인 의학치료법을 개척했으며 우주의 불가사의를 풀어내는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작가들은 연간 4만 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고 한국의 음악가들은 전 세계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졸업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한국의 골프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 사실. 나는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지도자도 우리 한국의 자긍심을 이렇게 격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전쟁의 참화의 잿더미 위에서 말이죠.
정말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에 비하면 경제가 350배나 성장을 했고 수출은 1900배나 성장을 하고 한국의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과 문학가들과 음악가들이 세계를 누비는 이런 민족.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 줄 나는 트럼프에게 배웠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은 감옥국가이며 누구도 가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10만 명이 수용소에서 고문과 강간과 살인을 당하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사람은 차라리 외국에 나가 노예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연설을 했는데요. 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산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 너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었고 이런 아름다운 강산, 정말 대한민국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셔서 알지만 저는 일부러 여행 간 건 아닌데 사역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은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미국도 아름다운 것이 돋쳐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미국에도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량한 사막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참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이 들린 10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얘기가 나와요. 나병이 뭔지 알죠? 옛날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요새는 고급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지만요,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다 잃어요. 건강도 잃고요, 사랑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요, 공동체도 잃어요. 완전 고립되어요.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9놈이 그냥 갔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개면서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요? 혹시 그 유대인이 당신 아니에요? 우리는 나병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저주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놓고도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남들처럼 돈 없다고 비교해가면서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병을 고침받았던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면. 그렇잖아요. 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떠나고 콧뿌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나병에서,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공동체로 분리되어 송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만 이유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보너스로 주신 은총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 그 많은 나라들이 가난해서 우리도 원조받았어요. 원조받은 나라 중에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헬조선 하면서 비하하고 우리나라를 왜 비판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아직은 복지가 유럽을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근데 유럽 복지 쫓아가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유럽은요 세금을 거의 40% 50% 걷어가요. 그런데 뭐 세금 쥐꼬리만큼 내면서 복지 혜택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지금 이 정도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영적 성숙의 징표예요. 미숙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불평해요. 그런데 철이 든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늘 감사해요.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 비판하고 무슨 정부 요인들 비판하는 것이 무슨 사명처럼, 지가 뭐 대통령 하면 그렇게 잘할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기업인들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 마련해 준 거 감사할 줄 알고,
물론 비판도 건강한 비판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비판 일변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친 식사, 불편한 잠자리, 높은 담장. 이게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어요. 감옥은 늘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가 가득해요.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마음에만 간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말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입 연다고 해서 이거 뭐 돈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할 줄 몰라요. 다 내 마음 알겠지.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표현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표현하듯이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뭘로요? 말로요. 말로. 네. 어떨 때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끼치고 나가면 적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뭐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 감동이 오면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인상을 쓰고 나가요? 네, 설교 못했다고 야단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환한 얼굴로 웃어주고 가요. 예, 뭐 아니면 따봉 한번 한다든지, 손가락 한번 엄지 척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뭐 저한테 감사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 뭐 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물질로도 때로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들었어요? 사람에게 왜 물질로 표현하냐면 물질은요, 마음이 가는 곳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때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로도 부모에게도 물질로 표현할 줄 알고 이웃에게도 표현할 줄 알고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 성도들이 제사 지내러 갈 때 빈손 들고 안 갔잖아요. 제물 들고 갔잖아요.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 양, 비둘기. 제물의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일률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경제 형편에 따라 차이가 달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가 달랐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죠. 송아지를 드릴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바칠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도 신약 성경은 헌금을 드리고 나가잖아요. 성경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마음을. 예수님이 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칭찬했어요. 액수는 적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왜 칭찬했냐면 마음을 담은 거예요. 희생을 담은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물질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11조 많이 할수록 감사한 것도 많이 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11조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부들부들 넣으면서 부담돼.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많은 11조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건강과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가 증가되면 감사한 것도 증가가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부담스러워하고 마음이 못 된 거예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르쳤어요.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이게 너희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코드를 꽂고 사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주와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낭비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의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향기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